깊이 생각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과 법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주님 뜻과 법 안에서 자유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은혜요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즐거워하며 복락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십계명을 제가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등사하여 옆에 두고 평생에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라고 하셨는지, 누구에게 하냐면 왕에게 그랬어요. 왕. 그래야 백성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왕이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해줘야지. 종교인 만들어서 교만해져서 괴물을 만드는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의 근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식일의 기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없이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 안식일. 율법에 제정한 거, 창조하시고 쉬신 날, 하나님이 쉬신 날.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일하고 끝에 지쳐서?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는 거룩한 거예요. 창조는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요, 네가 그 거룩한 무리에 들어와라, 거룩한 행실을 해라, 거룩을 지켜라 라는 뜻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거룩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을 유지하는 거였어요. 거룩은 우리를 유지하지 못하죠. 안식일을 기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기억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너는 거룩한 그날을 기념하고 거룩히 여기면 하나님도 너를 기념하고 너를 기억해 주겠다. 한마디로 그거였어요. 너를 위하여, 네 복을 위하여, 너의 거룩을 위하여.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면 거룩해집니까? 율법적으로 이해하면 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도 거룩하지 못해요.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목숨같이 지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안식일 목숨같이 지킵니다. 어느 정도 목숨같이 지키냐면요, 자기 사랑하는 애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건져내야 되는데 안 건집니다. 죽게 내둡니다. 그 정도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자기 집에서 키는 소나 양이나 돼지나 개나 가축이 물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건져내야 됩니까? 안 건져내야 됩니까? 안 건져냅니다. 죽게 내둡니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안 지킨 겁니다. 건져내는 게 지키는 거예요. 오해하면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오해하면 그럽니다. 주일 빠지면 저주받고, 주일날 잘 지키면 복받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주일 352주 주일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근데 가난하고 병들고 하는 것보다 안 돼요. 지켰는데 왜? 아닙니다. 그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행했습니다. 그럼 율법을 행함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힘입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는 거룩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그는 의롭지 못해요. 그러므로 그는 깨끗이 못해요. 안식일의 개념은 거룩을 지키라는 건데 나는 거룩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면,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뜻은 지킨다는 것은 기념한다는 거예요. 기념하는 날. 그러니까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죠.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 사다 놓고 박수 치면서 건강하세요. 하는 일 잘 되길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그의 생일을 기념하며 축하해 주는 날이잖아요. 오늘은 생일이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곡식이 떠내려가도 곡식을 밖에 쫙 널어놨는데 비가 와서 다 떠내갑니다. 그거 거두면 저주받아. 안 거두면 저주받아요. 거둬야 돼. 그래야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비로 닭 쓸어가서 없으니까 주세요. 왜 준 것도 지키지 못하고 왜 또 달라 그래? 넌 굶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와 동일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성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긴 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하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잘못 생각하면, 율법을 잘못 생각하면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고 배웠죠? 맞습니다. 그럼 율법 안 지켜도 지나요? 지켜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럼 답이 어디 있나요?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기념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제가 제 생각대로 이거 해석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없어요. 제가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영감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기록된 걸 눈이 밝아져서 보고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걸 깨달았거나 꿈으로 해몽으로 뭘 보고 환상을 보고, 저 지금 안식일에 대한 환상을 본 거 없습니다. 안식일에 대해 꿈꾼 거 없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받은 계시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서만 찾아서 말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더라도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내 생각이 틀렸다 그러면 난 틀린 거예요. 말씀 앞에 나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말씀 앞에 섰으면 겸손한 자세를 써야겠지만 저 또한 전하는 자세가 겸손일 거예요. 그렇다면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2장 2절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면 일곱째 날이 월화수목금토일 그렇게 해서 일곱째 날입니까? 이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개념으로 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것이, 하나님이 첫째 날 24시간 안에 첫째 날 거 창조하셨고 두 번째 날 24시간 안에 두 번째 거 창조했습니까? 그러면요, 해와 달과 별과, 자, 하늘의 별이 몇 개죠?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만 3천억 개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태양계에는 3천억 개야. 3천억 개 태양계가 또 3천억 개가 모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별이 몇 개입니까? 그걸 하루에 창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구 하루에 창조할 수 있어요? 지구의 구형의 모든 제도와 설계가 있을 텐데 그걸 여러분, 자동차도 하루에 못 만들어요. 계집도 하루에 하나 만들기 힘들어요.
제가 계집을 만들어 봤는데요, 꽤 손이 많이 갑니다. 쬐끄만 계집 하나도. 콩나물 하나 기르는데 하루에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콩나물 하나 기르는데도 최소한도 열흘이 걸려요. 열흘. 12일째부터 콩나물 뽑아 먹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작아서 못 먹고, 그 후에는 너무 커서 뻗어서 못 먹고, 잔뿌리가 나서 못 먹는 거예요. 평균 12일에서 15일이면 콩나물 뽑아 먹습니다. 하루 됩니까? 콩나물 하나도 하루에 되지 않는데 천지를 어떻게 하루에 창조합니까? 해와 달과 별을 하루에 어떻게 창조합니까? 하루 이틀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적 개념이지, 하나님은 영이세요. 시간 속에 계지 않으셔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왜 나를 말했냐면요, 우리는 영원 속에 들어가면 나를 찾지 못해요. 영원 속에는 거기선 하루 이틀 나흘을 찾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도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을 찾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하는 날을 찾을 수 있으면 굳이 일곱째 날이라고 말 안 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날을 제정해 주지 않고 이 태양력에 의한 날짜를 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날을 못 찾아요. 그래서 만들어 주신 것이지 그 날이 안식일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날짜를 주신 것은 그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날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이랬어요. 그럼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안식일로 제정하신 날인데, 그 날은 무슨 날이냐?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이 복된 날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차라리 다 태어나지 않을 걸. 괜히 태어났어. 여러분이 안 태어나려고 해서 안 태어납니까? 엄마가 만들어서 밀어내니까 나왔지. 밀려 나왔지. 그러면 이왕 태어난 거, 그날을 기쁜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내가 이 땅에 탄생한 날이라, 나의 날이라, 그러면서 그 날을 지지지 않는 상황에서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누며 함께 축복하고 기뻐하는 날이면 좋은 날이죠. 근데요, 생일날 다 하나한테 뭘 사오는데 딱 한 사람이 빈손으로 왔어. 그러면 생일날 걔 때문에 기분 나빠. 그러면 그게 기쁜 날이에요? 안 사온 사람을 중심으로 보지 말고 나한테 생일을 선물을 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쁘죠 그러면. 근데 안 사온 사람 때문에 사온 사람까지도 기억이 안 나고 성질나, 짜증나. 내가 제 생일 때는 뭘 해줬는데 걔 나한테 빈손으로 왔어. 그럴 수 있어? 너 다음번엔 국물도 없어. 그럼 하루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다는 뜻이에요. 완성한 날일로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안식하는 것은 잠시 쉬는 거예요. 하루. 그럼 그 다음 날부터도 계속 영원히 쉬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쉬지 않고 뭐라고 한다 했죠? 통치하시도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대대에 이르리로다. 통치 안 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꽃밭 가꾸지 않으면 그 꽃밭 어떻게 될까요? 배추, 김장용 배추 심었습니다. 꼬랑에다가 풀나지 말라고 가루제 주제 뿌려야 되는데, 뿌리려면 비 오고 뿌리려면 비 오고, 여러분 비 올 때 뿌리면 효과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뿌려놓고 건드리거나 뿌려놓고 이렇게 뒤집으면 효과 0.1%도 효과 없습니다. 풀이 더 잘 납니다. 그래서 뿌려놓고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뿌려놓고 비 와버려요. 물이 흥건한데 뿌려요. 아무 일 없습니다. 돈만 갖다 베리는 거예요. 못 뿌렸더니요, 어저께 보니까 풀이 무지하게 막 새파랗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헛것이어도 뿌리자 그러고 이렇게 뿌렸다니까. 그랬더니 또 어제 밤새 또 퍼붓어요. 밤새 퍼붓는 거예요. 장대비로 막 우다다다다다다다. 뿌린 거 소용없어. 오늘 다시 뿌려야 돼. 오후에 비 오지? 다시 뿌려야 돼. 언제까지? 비 안 올 때까지. 그래야 농사를 해먹을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농사 못해요. 아니면 물제초제 뿌려야 되는데, 물제초제 뿌리면
땅이 황폐해집니다. 땅이 죽습니다. 풀이 못 살 정도로 땅을 만들어 보면 곡식도 더 안 되죠. 그래서 최대한 물제초제를 뿌리지 않는 거예요. 살충제 가능하면 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벌레를 손으로 직접 잡고, 그리고 벌레들이 싫어하는 물을 뿌려줘서 퇴치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야 땅이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저 끝에 저희가 양배추를 심었습니다. 근데 그쪽에 하도 두더지가 많아서 제가 가루제초를 좀 많이 뿌렸어요. 한 봉지, 반 봉지 가지면 되는 걸 두 봉지 뿌려버렸어요, 거기다. 그러고 로타리 쳐서 심었더니 신름족족 다 죽어. 왜 죽지 했었어요. 여기보다 그쪽 끝이 땅이 훨씬 좋습니다. 더 보실보실하고 물 주면 폭폭 잘 스며듭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땅입니까? 근데 거기다가 제초제를 듬뿍 뿌렸더니 얘네들이 그렇게 모종이 튼튼한 걸, 굉장히 건강한 걸 사다 심었는데 그냥 아이고야 그러고 다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요. 이따 보세요. 몇 개 안 살았어요. 다 죽었어요. 거기다가 무엇을 심재요? 안 납니다.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되냐? 비닐을 걷고 로타리를 수십 번 다시 쳐야 돼요. 소크고 다시 섞어야 돼요. 그래야 가파도 살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오래 땅 묵혀야 돼요. 딴 데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 심자고 고집하지 마. 나 힘드니까. 거기다가 제초제를 그렇게 뿌려놓고 심으면 살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호랑이 콩이라고 하는 덩쿨콩 심었었어요. 그때도 거기다가 그렇게 뿌리고 심었어요. 왜 안 나지? 심었는데 나면서도 계속 나와갖고 열매도 안 맺고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다 죽어. 왜 그러지 그랬더니 지금에 알았어요. 거기다가 토양살충제하고 가루제초제를 듬뿍 떼었었어요. 토양살충제 뿌리면 씨를 심으면 씨가 안 나요. 토양살충제가 강해서.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심어놓고 옆에다가 거름을 조금씩 주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우리는 그 고생이 싫어서 미리 쳐버려. 살충제를 땅속에다 듬뿍. 그리고 뭐를? 제초제를 듬뿍. 그러니까 식물들도 듬뿍 주고. 이 말 왜 하는지 아세요?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했어요. 제가 다음부터는 심을 때는 일체 아무것도 안 치기를 마음속으로. 그리고 그냥 이미 땅에는 거름이 넘쳐요. 너무 많이 줘서. 내가 심을 때마다요, 팁이 있죠. 약 25%에서 30%를 갖다가 새카맣게 뿌려놓고 로타리 칩니다. 그것만 해도 얘네들이 힘들어요. 곡식들이. 왜? 땅에 거름기가 많으면요, 그거 거름기에 타져버려요. 거기다가 막 비료를 뿌려버리죠. 막 얘네들이 살겄어요. 여러분 1년만요 녹용 먹고 살아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해보셨죠? 죽습니다. 간 경화건입니다. 간이 딱딱하게 굳어서. 왜죠? 그걸 해독하다가 간이요 망가져갖고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녹용 하루도 빼지 말고 1년만 먹어보세요. 그 안에 죽습니다. 1년 못 갑니다. 6개월 안에 간이 굳어서 얼굴이 노랗게 황달지고 병원에 가서 며칠 안에 죽습니다. 왜? 간에서 내 속에 있는 해독을 해독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독을 갖다 넣어버리니까 간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녹용은 평생에 한두 번 먹는 거예요. 전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지만 평생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 게 녹용이에요. 그거요 몇 번만 반복해 먹으면 간이 망가져 버립니다. 간이 망가지면 이자라는 게 있어요. 이자가 이렇게 스펀지처럼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역할을 못해요. 있으나 마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요 우리 몸의 모든 것을 뭐죠? 갑상선관계 연결돼 갖고 몸의 냉장고 역할, 뭐 이렇게 스팀 역할 이런 걸 다 해주는 건데 망가져 버리니까 어떻게 몸이 냉해지고 더워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랬죠? 이 안식일은 너를 위하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네게 다 주었으니 너는 이걸 먹고 누리라는 거지. 이걸 가지고 여기 종들쯤 되어서 농사 짓다가 병들어 죽고 세상 일하다가 지쳐 죽으라고 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에덴 동산은 일하라고 준 게 아니라 먹고 1000년 동안 편히 살으라고 준 거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네가 할 일은 손꼽만큼도 없어. 다만 그걸 따는 수고만 하면 돼. 과일을 따는, 손을 이렇게 뻗어서 과일을 따는 수고만 하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거기다 거름 줄 거 없고 물 줄 거 없어.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그냥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안개를 주는데 안개비가 4대강을 넘치도록 물을 주셨다. 그럼 네가 물댈 일도 없어. 양수기 뿜을 일도 없어. 조류에 물 줄 일도 없어. 심을 것도 없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누려라. 이게 뭐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어디서 누리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망가진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 삶을,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은 내 삶을 복되게 했다. 응? 내 생활을 복되게 했다. 그러니까 너는 복되게 살아라. 노예로 살지 말고, 그렇게 일하다 병들지 말고 편히 살아라. 자,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쉴 일이 없습니다. 쉬어도 의미가 없고요. 자,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사실은 누가 만들었냐면요, 천사들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총괄만 하시고 회장으로서 그냥 보고만 계셨지, 일은 천사들이 했어요. 부리는 영들이 했어요.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 날에 너무 초점 두지 마세요. 그 날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 날이 필요한 것은, 이 날은 이렇게 정해주지만 나에겐 그 날이 없어요. 그래서 날을 정해준 거예요. 근데 그 날을 뭐라 했어요?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했대요. 그럼 뭐예요? 거룩하게 하고 복된 날이라고 지칭해 주신 그 날은 내가 복락을 누리고 거룩에 참여하는 날이에요. 오죽했으면 이랬을까요? 하나님이요, 이걸 율법으로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막 귀가 못이 딱지가 다 막 덮이도록 말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해요. 이 날은 절대 일하면 죽는 날이구나. 왠지 아세요?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 그랬거든. 안식일에 일하면 죽거든. 죽일까요? 안식일에 육신의 일을 하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왜? 아니, 금수저인데 막노동꾼과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생일날 일하느라고, 자기 생일날 일하느라고 아버지가 자기 생일잔치 준비했는데 당사자인 본인이 일에 파묻혀갖고 자기 생일날 참석을 못하네?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너 그 일 안 해도 돼. 하지 마. 왜 그거 하려고 그래? 너 가만히 있어도 돼. 일꾼들이 다 하는 거예요. 사원들이 다 하는 거예요. 넌 왜 사원이 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렇게 종노릇하러 그러냐? 오늘 네 생일이야. 출근하지 말고 집으로 와. 아니에요. 내가 맡은 일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거 내가 안 하면 회사 망해요. 망해도 괜찮아. 회사 없어도 괜찮아. 나 회사 그거 수만 개를 갖고 있어. 하나 망해도 상관없어. 세렝게티 공원에 누떼가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막, 그게 이렇게 움직이면요, 지구축이 이렇게 기운되잖아요.
소떼가 얼마나 많은지 싹하네요. 수백만 마리입니다. 그 중에 한두 마리 죽어도 평균 하루에 16마리가 죽어나간답니다. 그런데 어디서 죽었는지 표도 없어. 왜? 먹으면 자칼들이 늑대들에서 다 뜯어먹어서 없어. 흔적도 없어. 그리고 뼈에 붙은 건 독수리 가서 파먹고 마지막 백골만 남잖아요. 하이에나가 와서 뼈까지 다 씹어먹어서 한 개도 없습니다. 들에는 뼈 하나 없습니다. 근데 그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 그 누때 지키느라고 나 생일날 못 와요. 왜? 어제도 12마리 잡혀 먹었는데요. 못 잡으면 먹혀야 돼요. 네가 하면은 12마리 안 죽디? 많이 죽어. 매일 죽어도 하루에 3개 낳는 수가 더 많아. 하루에 12마리가 죽어도 하루에 7, 800마리를 새끼를 낳아. 그러니까 죽어도 늘어나.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왜 주일을 기념하라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날에 너의 복을 위하여, 너의 거리를 위하여, 너의 건강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이 날을 만들었다. 안 와도 괜찮은 데 있잖아. 일하느라고 못 오는 것은 안 돼. 너 그러면 나하고 끝이야. 네가 그날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생일을 내일로 하자고 하면 내가 이해하겠어. 근데 네가 일에 파묻혀서 못 온다고 그러면 난 그 용서 못해. 출애굽기 31장 13절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성일, 거룩한 날이죠.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이거 오해하면요, 나 성일 안 나가면 죽어. 나 주일 한번 빠지면 저주받아. 어느 분이요, 참 공교롭게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참 신기하게 딱 맞춰서 토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도 안 하고 토요일 날도 교회 못 왔고 주일 날도 교회 못 왔어요. 릴레이로 3일째 되는 날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피곤하다며 누우셨어. 그 다음 날 보니까 돌아가셨네. 그래서 금요일부터 또 다시 장례식에 참여하라고 주일날 못 왔어. 2주 빠졌죠? 그러고 가족 돌아가느라고 수요일도 못 나가고 3주째 되는 날 교회를 나갔더니 목사님이 그따위 살면서 복 받길 바래? 목사님도 막 빡친 거지. 이제 빡쳤어. 아니 장례식이어도 잠깐 교회 왔다 가면 되지. 그 시간마저도 못 와? 아니 11시에 와서 예배 드리고 12시 가면 되지. 아예 입싹 닦아버려? 그따위 신앙생활 하려면 직분 내려놔. 집사님인데 집사에서 자르겠다 그게 말이야. 이분은 그러지 않아도 어머니가 먼저 가시고 이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리 2주를 거의 초상 치르고 왔는데 위로를 못 해줄 망정 주일 빠졌다고. 그래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아시다시피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넘들도 다 초상 치러? 넘들도 다 초상 가운데도 신앙 지켜?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그럴 겁니다. 목사님 열심히 지키세요. 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런 거 상관 안 하는 데로 가요. 그런데 상관 안 하는 데가 천국이거든요. 아주 쉽고 편하거든요. 안 가도 뭐라고 안 하고, 헌금 얼마 하라 하나 이런 거 없고, 헌금 봉투 만들어서 뒤에 안 해놓고. 불교 절에 가보세요. 헌금 봉투를 만들어 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불교관에. 자기들이 자원해서 하는데 교회에서 드리는 사람들보다 더 헌금을 많이 합니다. 봉헌이라 그러죠. 봉헌을 더 많이 합니다. 여기서는 주일 헌금 10,000원 하던 사람이 거기는 봉헌이 50,000원, 100,000원입니다. 매주 가서. 그러면서도 기뻐해요. 왜요? 생명이 없는데도 그럽니다. 뭘까요? 신앙의 기쁨이 있어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현재 신앙생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그 신은 나에게 자유를 줬어. 착취를 안 해. 사실은 더 많이 내면서. 뭔 차이일까요? 마음의 차이입니다. 신앙은요, 그래서 그 마음을 뭐라 그러냐면은 감정 혹은 열심, 열정이라 그래요. 열정은 어디서 나오냐? 자유에서 나와요. 안식일은 쥐어짜는 것이냐? 안식일은 나를 자유케 하는 날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요? 일, 이 세상의 노동,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일, 노동, 내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역할, 집에서의 역할. 근데 나 가끔 죄송해요. 집에서도 그렇게 불 앞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교회 오면 더 큰 불 앞에서 이렇게 하고 그냥 먹잖아요. 주일날, 토요일날 모이면. 게다가 우리 식당은 좀 다른 데 비해서 좀 더워요. 아직 제가 후황을 갖다 놓고 달지를 못했어요. 달아야지. 저거 선풍기 갖다 놓고 달아야지. 언제 달지 모르겠어. 달아야 되는데. 선풍기가 2세대가 굴러다니는데 아직도 그 주방에 못 달고 있어요. 달아야 되는데. 근데도 그냥 다들 기쁨으로 해요. 그냥 미안하죠. 그죠? 미안할 때가 있죠.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 마음은 무엇을 기초로 하냐면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의 그런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복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일해서 더럽히는 자는 죽이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요, 목숨같이 지켜요. 근데 목숨같이 지키는 이들이요, 의와 인과 신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버렸대요. 뭘 버렸어요?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됨,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 그리고 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앞서 행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버렸대요. 뭐만 남아요? 율법의 표독스러운 집행자만 남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안식일에 3걸음 이상 뛰면 안 된다고, 전화 받는 것도 안 돼. 이것도 일이야. 그러니까요, 딱 금요일날 밤 12시 딱 넘으면 전화기 수화기를요 쇳대로 채워버립니다. 혹시나 부지 중에 들을까봐, 전화 오면 받을까봐. 그거 받는 것도 일이래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래요. 그러면 저주받는데요. 오해한 거죠. 15절 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채 7일은 큰 안식일이니. 뭐라고요? 큰 안식일이래요. 큰 안식일.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일하면 반드시 죽네? 죽습니까? 안식일날 전화 받아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거짓말했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거짓말 하실 수도 없는 분이래요. 그럼 이분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너를 위해서라 그랬어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소한 일도요, 반복해서도 보면요, 직업병이 걸려요. 그죠? 자, 앉아서 사무 보는 분들이요, 편하죠? 에어컨 밑에서. 에어컨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창문을 오히려 열어놔요. 우리는 에어컨 틀고 들어가면 창문 닫잖아요. 24시간 에어컨 틀고 사다 보니까 바깥 공기가 그리워. 그래서요, 조금 더워도 창문 열어놔요. 순환 좀 되라고. 얼마나 편해요. 거기다가 월급은 노동자들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직업을 뭐라 그래요? 무슨 직업? 그럼 그들 건강해야죠. 목 디스크 오고, 이거 하다 보니까 손목이 시끈거리고 허리가 삐끗 돌아가고 주저앉고,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히프가 애플 히프 해야 되는데 축 처져가지고 그냥 정신이 없어. 건강도 없어. 근육은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날 좀 쉬어. 그래서 이제 일요일날 교제 마치고 오후에 막 운동합니다. 그것도 일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하지 마세요. 난 할게. 일요일날 오후에 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셨어요?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거 지키는 거예요. 걷지 말라고요? 하루에 뭐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일이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큰 안식이라는 건 뭐예요? 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절대적인 뜻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35장 2절 봅니다. 35장 2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이때는 또 특별하시대요. 크고 특별한 안식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자, 그러면 안식일이 매주 토요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매주 지키는 것을 제사장 중심으로 하고 일반인들은 1년 1차만 안식일 지켜도 돼라고까지 말해요. 레위기 23장 보겠습니다. 23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자, 7월 1일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그러니까 평소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뿐이고요. 1년에 7월 1일이 큰 안식일, 특별한 안식일, 성회, 거룩한 날 이렇게 말해요. 평소 1년에 52주 중에 7월 1일인 그때만 이렇게 큰 성일로, 특별한 성일로 짓고 평소에는 일반 안식일로 하나님께 기념하라. 이해하셨어요? 그럼 1년에 한 번만 나오면 되겠네. 아,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신앙 바닥납니다. 자, 레위기 24장 8절에 24장 8절에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야, 5절부터 보면 이래요.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한 줄에 6씩 2줄로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제사 형식이죠. 그러면서 이날은 성회니까 먹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부모님의 기일을 제삿날이라 그러죠. 조상의 제삿날.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러죠. 나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말들 하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근데 하나님 뭐라 하죠? 그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야. 네가 잘못 알고 있어. 그렇더라도 내 마음은 부모님께 하는 거라니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 네 마음은 그런데 그 제사를 누가 받냐면 귀신이 받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너는 그 마음이 아니지만 귀신이 네 제사를 받아. 그럼 결국은 그 제사 누구에 드린 거야? 귀신에게 드린 거지. 그러니까 하지 마. 난 그래도 할래요. 왜? 누가 받든 상관없어요. 난 부모님을 위한 거니까. 네 부모가 안 받은 거라니까. 그래도 뭐라 그러죠? 자기 마음만 우기는 거지. 내 마음은 진짜라니까요.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안 받는데 뭘 하냐? 그럼 뭐라 그러죠? 상관없어요. 나는 내 중심이 최고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게 돼요.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먼저니까, 내 생각이 앞서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도 얻지 못해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안식일을 기념하고 지키게 되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놀라지 마세요. 성소가 있죠. 지성소가 있죠. 안식일을 기념하게 되면 너가 성소를 공경하는 거래요. 뭘 공경해요? 성소를 공경하는 거랍니다. 공경이 뭐예요? 기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성소를 공경한다는 건, 성소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신 일을 내 마음에 공경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0절 봅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뭐 하라고요? 공경하래요. 성소를. 근데요, 안식일에 하나님께 지켜서, 자, 떡을 2줄로 6개씩 쌓아놓고 거기에 향도 놓고 하나님을 기념하는데, 그럼 끝난 걸까요? 안식일을 그렇게만 지킨 걸까요? 제가요, 조상의 그 제삿날 제사 지내는 분들 중에요, 혹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 기일을 지키잖아요. 그때 저도 수없이 제사에 참여해 봤는데요, 할아버지가 단 한 번도 할아버지의 이름은 뭐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너 증조 할아버지 성함은 뭐고, 증조 할머니 성함은 뭐고, 고조 할아버지는 누구셨고, 고조 할머니는 누구셨고, 그분들의 생활은 어떠셨고, 그분들은 뭘 좋아하셨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몰라요. 족보 보면 알겠죠. 증조 할머니가 누군지 이름도 몰라요.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이름 모릅니다. 여러분 아셔요? 근데 할아버지가요, 제사는 아주 철저히 지내셨어요. 철저히. 누가 하든 안 하든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 참여하든 안 하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걸 왜 했어요? 자, 느헤미야 9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날 하는 게 나와요. 안식일에 하는 게 나와요.
느헤미야 9장 14절 봅니다. 느헤미야 9장 14절에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에게 명하시고. 자, 안식일에 뭐 하셨다고요? 떡 진설해 놓고 향 펴 놓고 그냥 그러고 서로 먹고 노는 게 아니라 이날 뭐 하셨다고요? 계명, 율례, 율법을 가르쳐 줬대요. 이거죠. 제삿날 진짜 부모님을 위한 제사를 드리시거든 차리지 마셔요. 귀신에게 하는 거니까. 다만 기일날 모이시면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손녀도 낳을 거, 손자 낳을 거잖아요. 손자, 손녀 자식들에게요, 여러분 혹시 지금의 여러분의 자녀나 아들, 딸들이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생전에 뵌 자녀들도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좋아하고 할머니를 좋아했던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식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지 안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전화로라도. 아무개야, 너 할아버지가 평소 뭐 좋아하시는지 알아? 몰라요. 그냥 뭐. 최소한도 기일날은 말해주라는 거예요. 너희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어. 몰랐지? 이거 알아야 돼. 오늘 할아버지 기일이야. 할아버지 뭘 좋아하셨고, 주로 술만 드시면 무슨 말을 하셨어?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 살아생전에도 우리한테 당부하던 말씀이 있었으면, 너 할아버지는 평소에도 우리들 만나면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 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에게 명하라. 근데 안식일을 우리가 그렇게 지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 율법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이거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떡 만들어 올려놓고는, 향 펴놓고는, 그리고 안식일을 일하지 마. 하루 종일 뭐 할까? 요즘 같으면 이제 유튜브 보고 있겠죠. 막 엄청 은혜 받아. 유튜브에 막 공감을 해. 어떤 때는 같이 웃고 울고 막 그래. 유튜브 보면서. 어떤 때는 화도 내 막. 지금 이스라엘 자녀들, 요즘 시대가 거기도 휴대폰 쓰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애기들도 지금 유튜브 보면서 그럴까 안 할까? 한번 알아보고 싶어. 못하게 하긴 할 건데 암암리에 이불 속에서 다 할 것 같아.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우리 한국 못지않게 이스라엘이 발전했는데, 그죠? 그래서 요즘은 이스라엘도 아마 신앙교육이 힘들 거예요. 뭐해? 텔레비 안 봐. 요즘에 다 유튜브로 봐. 영화 유튜브로 봐. 요즘 무료로 다운받으면 4-5시간짜리도 봐. 이게요, 보다 보면요, 얘가 열받아서 뜨근뜨근해. 그러다가 배터리가 닳아지니까 아예 충전기에 꽂아놓고 봐. 그죠?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은요, 평소 우리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은, 내 평생은 거룩한 나의 삶, 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5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율법책을 본즉, 9장 14절, 거룩한 안식일을 저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에게 명하시고. 안식일은 이렇게 하는 거래요. 자, 이사야 5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굳이라는 것은 굳게 단단히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왜죠? 이 날은 나를 위하여 복된 날로 제정하셨고 거룩한 날로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 날에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날 일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의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묵상해 보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감격 속에 그분을 찬양하는 날이 된다면, 적어도 안식일 하루는 세상 것 보지 말고, 그죠? 요즘에 복음서가 좋은 게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걸 틀어가면서 그 찬양에 감사하며 같이 따라 부르며, 그죠? 하다 보면 어떤 데 막 감동도 받아요. 찬양 가사에 갑자기 목이 메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실까요? 얼마나 이쁘게 보실까요? 그렇게 하루 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자, 왜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죠? 두 가지.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 첫째, 천지를 창조하신 일. 두 번째, 온 세상을 구원하신 일.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안식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나의 죄를 영원히 속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나의 장래를, 기업을 약속하신, 장자들의 총회를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기뻐하며, 잠시 세상 것 놓고 너 한다고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의 완성이신 예수님은 창조하고 신날은 토요일,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날은 일요일.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주일이라고 하는 부활의 날입니다. 오늘이 부활의 날,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영생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 안식교는 토요일을 지킵니다. 지금도 안식교는. 그리고 안식교는요, 토요일날 꼭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안 하죠. 자유하니까.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봅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치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르치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떡을 먹으며 기념하라 그랬고, 포도즙을 먹으면서 언약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기억하는 것은 기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 율법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하신 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주일을, 세상 말로 주일 성수라고 표현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건 뭐죠? 참여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 갑자기 엄청난 몸에 이상이 있어서 응급실에 갔다가 왔는데 도저히 몸이 가누질 못해서 오늘은
함께하기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은 함께입니다. 마음은 함께입니다 하면서 저 개인 톡으로 왔어요. 물론 단톡에도 왔지만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런 표현 안 하셔요.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마음은 편했고 그게 매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힘들었던가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왔어요. 어때요, 마음이? 피하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게으른 마음이 아니에요. 핑계가 아니에요. 그죠? 어때요? 그럼 오늘 주일 성수 못한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서 같은 마음으로 하면 주일 성수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라 하여 물어 가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뭐 했다고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란 것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죄에서 놓여 쉼을 얻게 하려고, 죄에 찌든 자들에게 죄에서 자유케 해주려고, 죄에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죄에서 자유를 주려고 온 분이 병든 자 안 고쳐주면 온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며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에게 자유와 평강과 행복과 마음껏 편하게 살으라고 주는데, 거기에다 대고 날짜를 정해놓고 이날 안 지키면 너 죽어. 그러면 준 게 의미가 없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준 의미가 없죠. 그거 이해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먹을 줄 알면서 왜 만드셨어요? 알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겠지만,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으로 오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너와 나의 관계가 섭섭해지니까, 서운해지니까 하지 마. 하게 되면 회개해. 회개치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소리예요. 중간에 뭐가 생략됐다고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회개해. 그러면 괜찮아. 근데 회개치 않으면 진짜 죽어. 그 소리예요. 근데 그걸 빼놓고 말하니까 먹을 줄 알면서 왜 만들었냐 이거요. 아시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고, 먹지 말라고 해도 먹을 걸 아니까 회개의 길을 주셨고, 회개치 않으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회개치 않으니까 이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받아들이면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게 되죠.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각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 그러면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건 안식일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평일에, 안식일은 우리 평생의 내 삶의 모든 것이 안식일이에요. 왜죠? 예수님께서 영원히 내 죄를 용서해 놓으시고 대속해 놓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은 안식일이에요. 죄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육신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생각까지 이제 육신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의 생각은 자꾸 밀려나요. 어둠을 자꾸 품으면 빛은 밖으로 밀려나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는요, 또 평소 육신의 일을 하고 살잖아. 어쩔 수 없잖아. 왜? 하나님이 노고를 주셨고 일하라고 이제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사는, 그거 안 하면 못 먹고 사니까. 그렇지만 너를 위해서 너 그러다 일에 치여주고, 그러니까 좀 쉬어. 안 쉬거든. 그러니까 쉬는 날을 정해주는 거야. 쉬라고. 여러분 일하다 보면 그 법적으로 쉬는 날 있죠. 일주일에 며칠 근무가 법적 근무하는 날이에요? 5일 근무예요? 6일? 5일 근무하는데 여러분 오리지널 5일 근무 찾아서 쉬어요?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은 그게 어느 정도 지켜져요. 근데 일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안 지켜집니다. 쉬는 날도 일을 시키고요. 일 시켜놓고도 그날 특근한 가격 안 줘요. 평소 계산하는 게 하루 13만 원이라면요, 쉬는 날 일 시켜놓고 13만 원 안 줘요. 한 10만 원 정도 계산해 줘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내가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내가 그런 데서 일하고 있는데 쉬는 날 일하라고 그러면요, 저는 노 할 겁니다. 그리고 일하게 되면 이공수, 내 쉬는 날이니까 법적인 내 권리입니다. 13만 원이면 26만 원 계산해 주시면 하고, 안 하면 저 그날 하루 그냥 차라리 쉬겠습니다. 안 돼, 해. 그러면 사장님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말하세요? 사장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 나의 권리입니다. 이건 내 권리입니다. 사장님 권리가 아닙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전 진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만두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만둬야죠. 하나님이 내 길을 안 열어주실까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고 법적 보호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해주시면서 한다면 하겠고요. 그것도 난 솔직히 탐탁지 않습니다. 이공수 줄게 쉬는 날 일하라 그래도 이공수 차라리 안 받고 일 안 하고 싶은데 사장님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달이 한두 번은 그렇게 해야 돼.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특별할 때만 하시면 제가 어쩔 수 하겠지만 그걸 정해놓고 하라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왜죠? 이것은요, 세상 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 하나님의 특권을 세상 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게 노동자 보호법이에요. 자, 로마서 1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건 무슨 옷을 입죠? 그의 의, 공의, 그의 인자되심, 성령을 힘입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신갑주를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은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행복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복되하게 위하여,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제정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지키는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의 찾아 누려야 할 복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죄악된 곳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따로 구별하여 교회의 거룩한 무리 속에 두시며 그곳에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장자의 명분을 허락하시고 그 총회에 내 이름을 기록하사 영원히 기념케 하시며 다스리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며 약속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 안에서 하루하루 행복자로서 즐거움을 누리며 내 행복을 찾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내 삶의 윤택을 누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이 삶이 우리 속에 증거가 되게 하시고 타인에게 보여지는 증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